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길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길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길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수석 집사님께서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 조직되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길을 정말 걸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길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죠.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요즘 삼육대학교 전경입니다. 또 같은 동문 되시는 우리 어른들께서 보시는 거랑 좀 많이 바뀌었죠?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늘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아름다운 캠퍼스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멋진 캠퍼스를 가지고 있죠. 봄, 여름, 겨울, 가을 그 풍경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사실 봄을 가장 좋아했어요. 봄에는 늘 그 학교 이렇게 곳곳에 있는 벚꽃이 피고, 근데 저 때가 늘 시험 기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오르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죠. 저는 저기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군생활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8년이라는 거의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를 막 가기 시작했을 때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저는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하여 집에서 이제 조금의 여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기숙사까지 도착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제가 가야 했던 것이죠. 첫 번째로 가는 캠퍼스 길은 캠퍼스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또 집에서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기차역에 내리게 되죠. 그러면 저는 경상북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차는 저를 청량리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럼 청량리역에서 삼육대학교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버스는 바로 202번 버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량리역에서 전혀 망설임 없이 202번 버스를 탔습니다. 역시나 이전에 한번 가봤던 길이었고 또 여러 익숙한 건물들이 지나갑니다. 눈에. 창문을 보니까 시조사가 보이고요. 시조사를 지나면 삼육서울병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 동대문구를 지나서 중랑구에 들어가게 되죠. 면목동에 들어갑니다. 그럼 면목동에 한 시장이 있죠. 동부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도 좀 몇 번 다녀봤기 때문에 잘 가고 있구나라는 당연히 버스를 tas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 밖의 환경들이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버스가 바뀌었나? 그 버스가 가는 그 루트가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근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결국 저는 30분 후에 이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202번을 탔는데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다줘? 가다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내렸거든요. 더 이상 가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동안 그 버스 안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그 누구에도 묻지 못한 이제 이게 맞는가 다리를 떨면서 손톱을 뜯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내렸는데 저렇게 어두운 정류장이었습니다. 저 그때 생각했을 때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근데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전화를 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대체 어딘지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그 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잠깐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제가 삼육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정류장에 내리게 되었을까?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202번 버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버스 초록색 2번 버스고요. 또 하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서울 시내버스 202번 버스입니다. 저는 파란색 버스를 탔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초록색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버스는 공교롭게도 일정 구간 동안 같은 루트를 공유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동부시장까지 같은 걸 합니다. 망우로로 쭉 해고 가다가 202번 파란색 버스는 좌회전을 해서 중화동 쪽으로 가게 되고 202번 버스는 그대로 구리 쪽을 향하여 계속 직진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실을 그 아저씨를 통하여 처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삼육대학교를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잘못 타고 왔던 202번 버스를 타고 동부시장까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파란색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게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적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버스 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육대학교에 갔어야 했고 그리고 202번을 타면 됐지만 제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같은 번호의 버스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가 그리던 그곳에 가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헌금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때 아주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그를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송합니다. 바울을 이송해서 이제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저 바울과 같은 예수쟁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송되고 난 후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더들로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더들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5일 후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죠. 그때 이 더들러가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송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상황이 이해가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더들로라는 변사를 앞세워서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엔 지금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이전에 이야기에 보면 이들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구해줬다는 그 사실도 불쾌한 것을 총독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죽일, 속된 말로요, 그렇죠? 저 죽일 놈이 지금 목숨 간신히 로마 정부에 의해서 부지하고 있는데 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저 연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 앞에 서서, 총독 앞에 서서 하니까 욕을 섞어서 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더들로가 그를 가리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한 가지 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나사렛 이단, 예수님이죠. 나사렛 이단, 저희 이단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을 당신께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더들로가 언급했던 이 이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heresy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킹제임스에는 sect라고 되어 있어요. sect. 근데 이 sect가 의미하는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 이단이라고 사용된 그 의미가 바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헤레시스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하이레시스, 즉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단의 원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택하다 혹은 무엇을 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하다, 무엇을 더 좋아하다. 재림교인들이 종종 듣는 이야기죠. 너희들 이단이라고. 근데 이단 들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단은 좋은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단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헤레시라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가 이단이었습니다. 이게 이단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물론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단이라고 비난받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이단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누구를 선택했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분명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했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것이죠. 어느 길을,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제 참된 의미인 것이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초기 문집
107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래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갓 떠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이 유대교가 그랬어요.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야 아무 문제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이단이라 하든 무엇이라 하든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주장을 꺾거나 그것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기가 잠시 물러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더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들로가 아주 그냥 좋은 말로 한 것 같지만 아주 못되게 그 사람을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5일 전만 해도요, 그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계획 다 잡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일 걸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5일 후라고 이 사람이 부드러워졌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그를 노려보면서, 그러니까 더들로가 한마디 하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죽을 죄입니다. 저것도 죽을 죄입니다. 저것도 죽을 죄입니다. 그럼 사람들 뭐예요? 올소이다. 십자가에 박든지 불에 태우든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덮든지 뭐든지 다 좋으니까 저 사람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더들로와 유대인들의 송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울은 변호사도 없죠. 물론 바울 스스로가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는 변호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말도 안 해요. 거기거든. 말이나?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자기가 일단은 정치적으로 어떤 무엇일까요? 선동하거나 자기가 어떤 그런 목적을 이뤄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그렇게 밝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송사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길이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뭐냐면 저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랑 나랑 믿는 것이 그 내용 자체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 총독이 몰랐을까요? 이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뭘 믿는지요? 아니요, 그는 정말 잘 알았을 거예요. 뭐 맨날 떠든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성전이 어쩌고 안식일이 어쩌고. 네. 그리고 벨릭스가 이 부임될 때부터 이미 공부를 했겠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이 더들로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벨릭스가? 없죠. 지금 믿는 바가 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근데 놀라운 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 별거 다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벨릭스가 잠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기 위하여 잠깐 휴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이제 잠시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벨릭스가 다시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성경줄 좀 띄워주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럼 벨릭스가 잠깐 있다가 바울을 부릅니다. 근데 바울을 왜 부르냐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불러요. 바울을 불러서 뭘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도, 예수님 믿는 길을 그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원래 전하던 그 내용들을 같이 전해주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거 다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회당 가면 늘 들었던 이야기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왜 벨릭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 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벨릭스는 이교도입니다. 그렇죠? 로마 정부 사람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이런 재판을 맨날 뭐만 하면 막 죄다 고소해버리니까요. 바울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2사도 한 번도 고소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는 다 고소당해봤던 기록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랑 그리스도인을 웬만하면 조금 유명하다, 조금 영향력 있다 싶으면 다 고소해갖고 처벌하고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바울도 어떻게 보면 무엇이에요? 그냥 그런 재판입니다. 뭐 별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적당히 유대인들 비유 맞춰서 해결하면 그런 되는 재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바울을 초청합니다. 이때 벨릭스가 느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벨릭스가 생각했어요. 이 재판은 무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총독으로서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뭐 다 해봤지만 이 재판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 경험해본 그 재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한쪽은 살기 등등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노려보면서 부들부들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상대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받아치거나 그를 향하여 다시 자기도 노려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한쪽은 담담하게 그러나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재판정에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벨릭스가. 한쪽에서는 쟤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벨릭스가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하여 바울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참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그 이야기를 듣다 멈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도를 완전히 자기의 것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세천사의 기별도 아니고요. 건강 기별도 아니고요. 안식일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 누구에게 이 벨릭스에게 자기가 논리적으로 정연해서 이야기를 듣게 했나요? 아니요. 벨릭스 이미 다 알았어요. 안식일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 돼지고기는 왜 안 먹지? 뭐 이야기하면 뭐해요? 벨릭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성질 더럽고
늘 싸우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인식이 꽉 박혀 있어서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게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었을 있었던 유일한 그 열쇠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것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벨릭스를 우리 이야기를 듣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202번 버스를 확신하고 타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믿고, 다 부활을 믿고, 다 재림을 기다리고, 다 같은 버스를 타면서 종점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 초록색과 파란색이 분명히 종점이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버스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버스를 타야 합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기 위하여, 주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벨릭스가 들어줄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길을 알면 발걸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식적으로 202번 버스를 타면 삼육대학교에 갈 거야 라는 그 지식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색깔의 버스를 타야 하며 이것이 어떻게 나를 데려다 주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버스를 탑승하는 것만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라는 거죠. 길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사울도 그랬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돌에 맞아 잔인하게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길 만큼 그 집 가운데 죄가 가득했던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의 말이 뻔해 보이고 너무나 지겨워 보일 만큼 반복되었던 그 메시지가 이교도의 귀에 콕콕콕콕 박혀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뻔했고, 아니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메시지로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파란 버스 타고 삼육대학교 가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